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더 큰 힘 얻으시고 세계 살릴 준비 다 되어지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벨론의 증인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인데요. 아마 이때는 나이가 청년이 맞을 겁니다. 성경에도 청년이라고 딱 써 있거든요. 아, 성경이 아니구나. 교재 청년이라고 써 있죠. 교재. 그래서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렇죠. 요 세 사람입니다. 요 세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에 증인되었는가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대 살릴 증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망대를 붙잡고 기도하고 여정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정표를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알고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 7가지 뭐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릴 증거. 이렇게 하니까 흑암 꺾을 영권, 영력, 지력, 체력, 경세, 능력 5가지 힘, 그리고 미래 살릴 CBDIP, 세계 살릴 2377 서밋. 이렇게 7가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망대를 붙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은 그 망대가 내게 세워지도록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죠. 요구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있습니다.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신분 권세 가진 남은 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것이고, 살아남는 비밀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발판 가지고, 무너지지 않을 확신 가지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의 흐름을 보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살아남을 자로서 모든 것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근본을 살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기도로 살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능이, 전문성이, 업이 살아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람 붙여주시거든요. 한 사람 살리고 있으면 이것이 세계 살리는 전도 운동으로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연결됩니다.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남을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살릴 남길 자로 작품 남기게 됩니다. 그게 인생 전도 캠프거든요. 이게 7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화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표니까. 어떤 길로 가면 됩니까?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응답의 길들이 쫙 보입니다. 어떻게 말씀 따라갑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로 내가 깨끗게 되도록 나에게 계속 복음이 확인되고, 복음이 확정되고,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이 체질화되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감람산 하나님 나라 미션 찾아서 현장에 적용해요.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 내게 체험되게 하시거든요. 이게 나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게 계속되는 거죠. 복음,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하나님 나라 체험되고, 성령 충만이 체험되고, 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질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안디옥 교회 축복, 안디옥 교회 시간표, 안디옥 교회 이정표를 나에게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면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고, 문이 막히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정표가 오히려 전환점으로 보이고, 그리고 큰 응답 받았을 때 그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보고 도전하게 됩니다. 이게 7가지 이정표죠. 제가 지금 777을 다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은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러니까 이 망대, 여정, 이정표 7가지를 다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이걸 다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 충만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망대, 여정, 이정표 다 기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것만 해도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이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여러분 누리고 있다. 영적인 힘이 24로 누려지게 될 겁니다. 항상 누려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25로 나에게 영적인 힘이 옵니다. 다른 게 나에게 생긴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건 24시간까지인데 25시간이라는 거는 나에게 없는 다른 것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영원의 증거를 주시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번 여름에 집중적으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렘넌트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24, 25 영원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실제로 가질 수 있다면 이때 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300%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300%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전공에 대한 확신이 몇 퍼센트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공부에 300% 응답이 임하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내가 하고 싶은 전공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100%, 내가 확실히 현장에서 체험한 100%, 불신자가 봐도 인정하는 100%,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말씀에서 확인되고,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실제로 되고, 그걸 불신자들이 다 봐도 샤라웃하는 거지, 인정하는 거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300% 확신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하고 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300%가 아니라 50%도 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있냐? 없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성이 있냐? 없어. 근데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 해보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예요. 50%지. 나에게 대한 50%밖에 없는 거야. 그것도 나에게 대해서도 100%도 아니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인 거야. 그래서 어떤 DC 인사이드의 어떤 친구가 와플 가게를 연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대요. 야, 나 와플 가게 열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웬일로 DC 갤러들이 야 축하한다 하면서 막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 이제 개업하는데 내일 시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올렸는데 절망적인 거야. 보니까 인테리어고 뭐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와플, 그래가지고 심플 와플이라고 이렇게 딱 써있고 간판 걸어놓고 있는데 내부에 너무 어지러운 거야. 정리가 안 돼 있어. 내일 개업한다는데 와플을 찍어냈는데 비주얼이 너무 아닌 거야. 다 말린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댓글들로 쭈룩 달린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니까, 아니라고, 나 이거 지금 유기농이라서 지금 모양이 좀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괜찮다고 이랬는데 한 2주일 만인가 가게 내놨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100%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300%의 응답이 나에게 왔을 때 움직이는 거야. 그 300%의 응답이 나에게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래서 불신자가 봐도 인정되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연결되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00% 응답을 받고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달 학원봉화 메시지였죠. 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300% 응답 나올 때까지 요거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두고 기도하고 24, 25 영혼의 힘을 가져라.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는 힘 가지고, 현장 바꾸는 힘 가지고 세상 바꿀 만큼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아시겠습니까? 300% 응답 올 때까지. 이걸 실제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300% 응답을 받아보고 나니까 확신 생기는 거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을 맡기셨다. 이게 딱 오는 거거든.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는 겁니다. 우상 앞에 맞서는 겁니다. 사탄 앞에 담대하게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시대에 살릴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 여러분, 나중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용기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시대를 살릴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도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네가 키가 이렇게 작은데? 네가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너 이번에 수시 원서 쓸 때도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다 경쟁률 낮은데 쓴 주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이 말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거 속지 말고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자, 우상 신전과 우상 문제를 두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보고 현장에서 영적인 결단한 겁니다. 지금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보이면서 이것과 맞설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겼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강대국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대국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강대국의 우상 문화를 퍼뜨려가지고 완전 장악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강대국을 이용해서 전 세계 재앙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재앙을 확산시키려고 사탄이 이 짓을 한 겁니다. 근데 당장은 능력이 나타나거든. 우상 숭배 열심히 하고 우상 신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 당장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 귀신 충만하게 되니까 일단 능력은 나옵니다. 일단 능력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당장 성공하니까, 당장 힘 생기니까, 당장 돈 버니까, 당장 서밋 되니까, 당장 강대국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따라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재앙 만나게 되거든요. 왕들이 이를 앞장서서 합니다. 왕들이 우상신전 왜 만듭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권력을 과시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을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완전 귀신 들려서 이런 짓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해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 정신이 무너져버리고 사이코패스 되어버린 임금들 많이 있죠. 현장에 보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장악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전략인데, 자기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인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로잡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이 땅의 정치와 권력과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이걸 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 보세요. 왕들이 어떻게 됐냐, 왕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시대마다 어떻게 되었냐, 이거 공부해보면 나온다니까. 하나님 없으면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대부분 결국 영적 문제 옵니다. 우상신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겁니다. 왕들이 푸시를 하죠. 강대국에서 만들어 놓죠. 그 강대국에 앞서가는 문화에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작은 나라들이 그 문화를 따라갑니다. 또는 왕들과 강대국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강제로 우상숭배 시키면서 포맷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전부 다른 작은 나라, 작은 민족들이 여기로 따라오면서 우상숭배 같이 하게 되죠. 우상 문화에 전염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전염되고 나니까 결국에는 멸망 시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배경에 있는 게 흑암 세력이잖아요. 그 배경에 있는 게 사탄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우상 숭배를 풍속으로 풍습으로 문화로 만들고 그 문화 따라가서 사탄의 종되도록 만들어놨죠. 이게 지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사탄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았죠. 모든 이론을 사로잡았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죠. 이래서 전 세계가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이것만 하면 된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세계는 마약에 중독되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는 음란의 동성애에 중독되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는 모든 폭력의 범죄에 자꾸 시달려 가게 됩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을 알고 지금 우상과 우상 신전을 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간교한 전략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전 세계를 멸망에 빠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에 빠뜨린 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강대국 바벨론 땅에 역사하는 우상과 싸우겠다라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심한 거예요. 이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을 괴롭히는 게 우상이에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 흑암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무너뜨리도록, 그 우상을 무너뜨리도록, 그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증인이 된 겁니다.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일에 증인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2장 마지막에 보면요, 2장 48절 49절에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얘기 했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꿈 해석해 줬냐. 그랬더니 왕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48절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리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지금 온 나라 모든 지방의 일들을 다 맡아보는 중앙 관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왕궁에 있으면서 지혜자의 어른이 되고 전체 지방의 일을 총괄하는 총리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왕궁에 있었죠. 그리고 세 친구는 어디로 갑니까? 지방의 일을 맡아보도록 지방의 지사로 아니면 시장으로 이렇게 파송이 된 거예요. 파견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지방 관리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발령받아서 가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였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은 지금 온 바벨론 나라의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자기 지방에서 지역에 망대 세우는 전도운동하고 있었겠죠. 그러는 가운데 사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정치적인 목표를 두고 큰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두라라는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 높이가 27m 정도, 넓이도 한 2.7m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27m 다음 꽤 클 텐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천 년 전, 2500년 전 얘기거든요. 2600, 2500년 전 얘기니까 엄청 옛날이잖아요. 사람들이 압도되는 거죠. 금으로 27m, 30m 되는 신상을 만들어 놨다? 이걸 가지고 모든 백성들 보고 나와서 여기에 절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했겠냐. 일단 문화적으로 엄청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다. 이걸 뽐내는 전략도 있겠죠. 목표도 있겠죠. 금으로 세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걸 만든다. 경제력과 부를 과시하는 것도 있겠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앞서간다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행정적으로도 시스템 만드는 거죠. 전부 다 나와서 절해라. 그리고 절 안 하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형벌을 세팅해놓고 이거 안 따라가면 죽인다. 전부 자기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치 전략인 거죠. 그래서 말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다 구분해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이 기회에 없애버리겠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 명령을 전체 전달해야 되니까 행정도 딱 세지겠죠. 여러 가지 전략을 짠 겁니다.
나름대로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신앙으로 하나 되도록 만들겠다 하는 전략이 있었을 건데,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사탄에게 잡힌 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마귀가 시키는 그 짓이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걸 알고 당당히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왕이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일이라고 할지언정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결국 멸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임금을 살리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임금의 말을 거역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임금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봤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절하지 않거든요. 당당히 절하지 않거든요. 다니엘은 그때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이 그때 아팠다. 두 번째, 아프니까 뭐 어떡해, 아프면 못 나오지. 두 번째, 다니엘이 그때 출장 갔다. 그럴 수도 있지. 세 번째, 성경에는 우상 숭배 대상자로 뽑혀온 사람들이 주로 지방 관리들이었거든요. 지방 총독, 지방 행정관. 다니엘은 왕궁에 있는 중앙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대상자 명단에 안 들어 있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어찌됐건 여기서 영적 싸움은 세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기 없어요. 세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세 사람이 전부 나와가지고 절하고 있는데, 차례가 격례해가지고 전부 절하고 있는데 세 사람 딱 이렇게 있단 말이지. 전부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세 사람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키가 좀 작으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안 했다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혹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묻혀갈 수도 있는데 꼭 그럴 땐 고발하는 인간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저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진급이 막히는데 하면서 막 날리자 이 기회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합니다. 세 사람이 절을 안 하던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야? 뭐 이래가지고 임금이 불러보니까 아끼는 친구들이거든.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야. 바로 불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거든. 인재들이니까 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솔직히 임금의 체면이 있지. 니네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건 내가 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국가 행사잖냐. 이거는 왕이 시키는 일이지 않냐. 국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 니네가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 그럼 나라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건데 니네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서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야. 아니 니네가 절 안 하고 이렇게 무시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임금을 무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빠락빠락 기어오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된다. 만약에 절 안 해가지고 하면 나는 너네를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줄 신이 누구겠어? 라고 했습니다. 이때 대답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주시며 또한 임금님의 분노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당하게 거부한 거예요. 당당하게 영적 싸움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여기서 죽더라도 영적인 싸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세 친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은 너무 잘 아니까. 불 속에 너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냥 불러도 성에 차지 않으니까 야, 이 불을 7배 더 세게 해라. 제가 문과지만 불을 아무리 세게 해도 7배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불을 세게 해도 7배로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요. 그 당시 기술로는 특히 더 그럴 거야. 이 말은 그냥 그만큼 왕이 빡쳤다는 거야.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야. 야씨 있는 대로 딱 야뭐 더 못 높여 이래가지고 더 세게 이러니까 불 더 지르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병사들이 불타 죽었잖아. 그런 지경이었거든. 근데 야 집어넣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 풀무불 이렇게 하는 게 쇠를 녹이는 거잖아. 1500도 넘어야 되거든.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타질 않는 거야.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거야. 주의 천사가 그 자리에 동원되어 가지고 세 친구를 딱 보호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찬송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야 이거는 인정이다. 이건 킹정이지. 안 할 수가 없다. 왕의 인정이니까 진짜 킹정이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실컷 복음 운동하고 다락방 운동하고 영접 운동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 불신앙이 확 닥쳐오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안 계시다고 할 수는 없고 분명히 계신 것 같고 만약에 안 계시면 지옥 안 계시다고 내가 뭐 안 믿었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안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자꾸 안 계시면 어떡하지? 막 자꾸 막 불신앙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저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뭐였냐면 말도 안 되는 기도 응답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뭐가 고백이 나오냐면 와 진짜 이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말이 안 된다. 이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봐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인정합니다. 3장 26절에 그랬죠. 그리고 3장 27절에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확인한 겁니다. 모든 그 옆에 있던 왕의 옆에 있던 신하들 엘리트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야,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하나도 타지 않고 오히려 얘들을 결박했던 줄만 타서 없어지고 얘네는 자유롭게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구나. 야, 그리고 저기 우리가 분명히 3사람 집어넣지 않았어? 근데 왜 저기 4사람 있어? 뭐 이렇게 가지고 이러면 뭔가 약간 미스터리 공포 쪽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분명히 3을 집었는데 저기 4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같구나. 하나님의 아들 같구나.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3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임금이 고백하죠. 그래서 당장 불러내거든요. 26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와라.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총독과 지사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28절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 내립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명령 내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부터 내가 조서를 발표해서 명령한다.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해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같이 그 백성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 일은 2500년 전에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거의 2500, 70년 전 일일 겁니다. 한 2580년 됐을 수도 있겠다. 그때만 주의 천사 활동했느냐?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동원되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군은 지금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동원되고, 불 속에서 전도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냐? 마침 추석이잖아요. 마침 명절이잖아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우상은요, 나를 완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 가문, 저주, 재앙을 갖다 줍니다. 국가와 시대를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왜냐?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섬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손 3, 4대까지 멸망하는 거예요. 혼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두고 재앙이 오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상과 싸우도록 결단해야 되죠. 이 우상과의 싸움을 두고 개인적으로 결단하시고 시대적으로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에 혹시 눈에 보이는 우상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있으면 빨리 치워라. 이제는 끝내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우상과 싸우는 결단을 하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속에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 결단이에요. 내가 복음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있다면 무너뜨려라. 개인적 결단. 그러면서 우리는 시대적 결단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지금 시대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우상 신전, 우상 문화 무너뜨리겠다.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우상도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우상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전 세계를 계속 집어삼켜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사탄은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깨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상과 싸운다 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상을 무너뜨려야지. 맞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요게 우상과 싸우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전국 세계에 서 있는 실제 우상들을 무너뜨린 영적 싸움을 해야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눈 감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되지 라는 정도로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내 생각을 장악하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하시고, 눈에 보이도록 실제 역사하는 우상과 우상 신전에 대해서 영적 싸움하는 것 항상 놓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동네에 무속 현장이 있다, 무당집 있다 이러면요 꺾으세요. 여러분이 꺾어야 돼요. 절간 있다? 여러분이 꺾으세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무속인들, 거기에 있는 점술인들, 거기에 있는 스님들,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 사람들을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그래서 저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대나무가 되게 많았어요. 대나무 꽂혀 있어요. 우리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워낙 가난한 동네였고 그 동네에 무속이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이제 무당집 있는 골목을 지나가야 되거든. 학교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이 대나무들을 탁탁 치면서 지나갔어요. 대나무들을 붙잡고, 시간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할 건데 시간이 없잖아.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지나가면서 툭 치면서 지나갔어요. 이렇게 막 날리고 당수 때리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툭 건드리면서 흑암 세력은 이 무속 현장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지역에 절간, 무속 또는 이방 종교 이단들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영적 싸움하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희한하게 달라져요. 지역의 흐름이 바뀌어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우상과 싸우는 것 해라.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우상 당연히 무너뜨려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두 가지가 다 심해집니다. 이념으로, 사상으로, 이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엄청 강하게 대학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워라. 전 세계 엘리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속 시장 규모가 몇 조 원이래요. 1년에 무속 매출액이 그냥 눈에 그냥 추산치지 뭐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세금 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국도 이렇게 강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본 말할 것도 없죠. 그냥 그 동네는 문화니까. 그 동네는 그냥 사회 문화니까. 중국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기독교는 엄청 핍박하지만 불교는 핍박 안 하거든요. 불교, 도교, 무속 이쪽으로는 계속 일어납니다. 상관없거든. 이러니까 전부 몰려가가지고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문화 현장은 계속 퍼져갑니다. 난민 전략으로 해가지고 유럽과 미국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트들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에서 구할 영적인 싸움을 두고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권세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상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세요. 그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은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는데 낙산사 통일 해수 관음 보살상 앞에서 단체 사진 찍는다고. 우리 학교가 나름 그래도 기독교 학교인데 미션 스쿨인데 아무리 날라리 기독교 학교지만 아무리 선생님 중에 기독교 신자 거의 없는 기독교 학교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했는데 선생님은 시끄럽고 새끼야 빨리 와서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빡친 나머지 내가 이 사진을 망가뜨리리라 제일 끝에 서가지고 띠꺼운 표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속으로 결박했다니까. 낙산사 해수 관음 보살 예수 이름으로 싹 무너질지어다 하고 기도했는데 몇 년 지나서 강원도에 큰 불 나가지고 싹 전소돼 버렸다니까. 다른 사람 모르지 나는 알지. 소름 돋더라고. 세금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그냥 천재지변으로 무너지는 거 말고 다 복음 앞으로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스스로 무릎 꿇고 무너뜨리면 되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을 무너뜨리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 나라가 주의 것 되도록 237 5천 종족 우상에서 건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이번 주간에 기도하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세 다 주셨습니다. 사용하세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우상을 무너뜨리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재앙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최고의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300%의 응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곳에 사탄의 견고한 신이 무너지며 우상 신전이 무너지며 우상이 무너지며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재앙 만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성취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세계 살릴 응답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고 이 땅과 세상 만물의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할 만큼의 응답과 증거를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귀한 렘넌트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세상 살리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 붙잡고 우상과 싸우고 결단하여 이 시대 살릴 사랑하는 모든 보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